3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부입니다. 토부. 네.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다라고 할 때 쓰인 그 히브리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가 하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할 때 토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살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이 토부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히틀러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 홀로코스트,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영화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그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그 나치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대표적으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 외에도 슬라브족과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도 이제 동성애자 또한 장애인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1100만 명이 학살된 그 사건을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2차 대전의 원흉인 이 히틀러의 전쟁 패배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 2차 대전을 또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태평양 연안에서 2차 대전을 또 독일과 함께 이탈리아와 함께 동시에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 일본의 경우에도 1945년 8.15를 맞이해서 일본 천황이 전격적으로 항복을 선언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일본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또 우리가 동시에 적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악한 세력이 괴멸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때 그 일을 일으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에서 건져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에서 이 토브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 그 토브가 창세기 1장에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이 토브는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조시에, 하나님의 창조시에 사용된 그 표현이 바로 이 토브인데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6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토브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표현은 모든 창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창조한 창조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나의 작품이야, 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똑같은,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셔서 나중에 생기를 부으셔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그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났을 때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나온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걸작품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뿐 아니라 우리들도, 인류의 대표인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나의 손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내가
만든 최대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알지 못하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 걸작품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외롭게 또 열등감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너는 더 이상 당신은 외톨이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작품에서 보면 그 목수 엘리 아저씨가 등장하죠. 이 엘리 아저씨가 만든 웬믹이라고 불리는 그 나무 인형이 있습니다. 그 나무 인형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관습이 있었는데요. 재주가 많거나 똑똑한 그런 웬믹에게는 금빛 별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좀 못나거나 못생기거나 나뭇결이 거칠거나 재주가 없어 보이는 웬믹들에게는 잿빛, 회색빛, 흑빛에 가까운 그 잿빛 점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그런데 주인공 펀치넬로가 나오는데 펀치넬로는 이 잿빛 점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하층 계급에 속한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펀치넬로가 루시아라고 하는 한 여자 인형을, 나무 인형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루시아라고 하는 이 나무 인형은 좀 특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금빛 별표도 잿빛 별표도 붙어 있지 않은 소녀였기 때문인 것이죠. 펀치넬로는 궁금했습니다. 어찌 너에게는 금빛 별표도 잿빛 별표도 없냐고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비밀을 이 루시아 이 소녀가, 여자친구가 펀치넬로에게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바로 나무 인형을 제작한 엘리 아저씨에게 가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펀치넬로는 용기를 내서 나무 인형을 제작한 목수 아저씨 엘리에게로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 펀치넬로의 그 외로워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펀치넬로를 위로해 주고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 아저씨를 통해서 자신이 볼품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이 펀치넬로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때 펀치넬로의 몸에 붙어있던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붙여진 그 잿빛 그 별표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연연해하지 말고 자존감을 찾으라는 교훈을 담은 인기 있는 그림 동화책 내용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한번 복음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죠. 우리 아는 복음 찬양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 이 복음 찬양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말씀으로 말할 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유명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이 복음의 이 깊은 뜻,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유태영 박사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태영 박사가 어렸을 때 어린 태영이 아주 그 시골 산골짜기 마을에 그 산 고개를 굽이굽이 넘어가서 아주 골짜기에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아버님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이 다 머슴을 사는 거예요. 근데 머슴을 살아서 돈을 벌어오는 그 정도가 못 되고 머슴하면서 겨우 자기들 잎에 이제 풀칠을 하는 정도. 그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세 끼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뭐 두 끼를 먹기도 하고 어떤 데 한 끼를 먹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머슴살이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 가난한 그 시골 마을에 고개를 두 개 이렇게 지나서 한 30리쯤 되는 그런 곳에 교회가 이제 생겨난 것이에요. 그곳에 이제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고 어린 태영이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다니게 된 것이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전도사님이 바로 오늘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전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이들에게 다 따라 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다 따라 읽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을 다르게 이제 읽으라고 주문을 전도사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대신에 각자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읽는데, 근데 어린 태영이가 하나님이 세상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태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렇게 연결을 짓다 보니까 어린 태영이가 그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머슴살이 하면서 하루에 한두 끼밖에 먹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머슴살이 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안 믿어진 거야, 어린 태영이 마음속. 그도 그럴 것이, 예? 말씀을 드리는 대로 자기는 머슴살이 하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하잖아요. 근데 이런 나를, 누구도 자기를 돌아보고 주목하는 사람이 그 당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나 같은 이런 머슴살이 하는 태영이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단 말이에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나는 아니지만 저 앞에 앉아있는 저 아이, 그 아이는 면장집 아들인 거예요. 면장집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좀 죽어준다 그러면 그건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면장집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줘서 구원해 주신다, 그건 나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같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머슴살이 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게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 그날 그 전도사님의 그 이야기, 예? 설교를 통해서 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그거에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적용하라는, 예?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는 집에 왔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어린 태영이가 3일 동안 그 생각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3일째 되던 날에 이게 믿어지지는 않는데 한번 믿어보자.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도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전도사님 시킨 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제 하나님이 태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제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믿어보니까 막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야, 이거 정말 굉장한 일이다. 그 어린 태영이의 삶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 그 어른들, 아빠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태영이는 참 똑똑한 아이다. 다른 집에서 이제 학교를 보내는데 태영이가 학교를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돈도 없고 그 공부를 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주변의 아저씨들이, 태영이 너무 똑똑하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그래도 책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학용도 사주는데 공부도 잘 못하는데, 근데 얘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얘 똑똑하다. 얘 공부시켜봐. 그래가지고 정말 공부를 다른 친구들보다 2살 늦게 들어가서 그 당시 국민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 공부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나중에 이 태영이가 이제 꿈이 생기는 거야. 자꾸 공부가 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나니까 꿈이 생겨서 나중에 덴마크의 그 국비 유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편지를 보내서. 돈이 있어서 유학을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편지를 그냥 국왕한테 보내서 국왕이 허락을 해서 생활비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을 다 주고 생활비까지 포함하고, 그래서 덴마크에서 구룬투비, 가난한 나라, 자기가 머슴살이 하면서 가난한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이 가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덴마크에 가서 그룬투비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에 또 국비 유학생으로 가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거기서도 완전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와서 생활비까지 다 제공하고 졸업한 후에는 동양인 최초로 또 히브리 대학 교수까지 역임하고 그분이 우리나라 돌아와서 건국대학교에서 농과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할 때인데 이 가난한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을 잘 먹고 살게 할 수 있을까,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때 바로 이 준비된 사람이 바로 유태영 박사였어요. 건국대학교 교수로 있던 이 유태영 박사가 그 히브리 대학과 그 덴마크에서 공부한 그 공부를 자료로 해서 새마을 운동을 이제 1970년도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귀하게 쓰임 받은 우리 유태영 박사님, 그분이 지은 유명한 그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영원한 청년이고 싶다. 정말 그런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게 됩니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청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일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구세주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복음 찬양 한번 다른 곡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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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아를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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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사랑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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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신 것이에요. 새 에덴을 건설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토부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새 에덴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에덴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걸작품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저는 걸작품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걸작품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새 에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걸작품이야. 저는 아멘. 저는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다라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회복의 과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정말로 날 사랑하시네.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네.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정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남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식으로 남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자는 낮아진 자를 멸시하지 말고 또 냉정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질고를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입은,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간단한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좌우되지 않고 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격으로 치유받고 거듭난 인격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기뻤다. 내가 너를 만들고 기뻤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소중한 아들, 나보다 귀한 나의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보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세상을, 아니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